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의 절기들 가운데 초막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을 시작으로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과 칠칠절, 나팔절과 속죄일을 함께 다루었고, 오늘 초막절 마지막으로 우리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너희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키고 이후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초막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라암셋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출발해서 광야에 나온 후 첫날 밤을 보낸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숫꽃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꽃이라는 곳과 여러분 이 초막절의 초막이 히브리어로 수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히브리어는 수코트로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숫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표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숫꽃에서 수코트를 치고 광야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므로 40년 광야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수코트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장막, 움막, 오두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7월은 종교력으로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인데 오늘날 태양력으로 바꾸면 9월과 10월에 해당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을 추수가 거의 마무리되거나 끝나는 시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 장막절 절기를 보내는 시기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에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또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바로 그러한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1년 동안 씨앗을 뿌리고 또 땀을 흘려 재배한 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 42절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머물지 말고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어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풍성한 날에 가장 열악하고 힘들었던 시절, 광야의 시간, 초막 안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초막으로 지은 집이 여러분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무려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섬세하게 돌보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초막에서 7일 동안 온 가족이 지내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와 같은 되게 좀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그때 시절을 다시 이렇게 소환해서 그렇게 초막을 지었고,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이 되면 지키는 풍습입니다. 집 앞이나 바로 그 집 마당에, 그리고 베란다나 옥상 위에 초막을 짓기도 하고, 이마저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회당 시나고그 측에서 공동 초막을 마을에, 도시에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막절에는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온 가족이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막절에는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송아지, 숫양, 1년 된 숫양, 상번제 숫양, 염소, 고운 가루, 추수한 곡식과 과일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7일 동안, 총 8일 동안 지내는 날이었기 때문에 초막절과 초막절 이후의 일에 토를 8일 동안 지키는 제 절기로서 많은 제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전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절기가 되면 제사장은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 제단 옆에 있는 은그릇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였는데, 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 제단에 부을 때 백성들은 이사야 12장 3절을 노래하였다고 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는, 이것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하였던 구름 기둥을 기억하기 위한 예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여러분, 이 명절 끝날은 초막절을 이야기하는데,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실로암에서 기름 물을 붓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수의 강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행하는 초막절의 규례는 불을 환하게 밝히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기간이 토를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매일 밤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들의 뜰에 불을 환하게 밝혔고, 그 불빛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는데, 바로 이것은 광야의 불기둥을 기억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물을 붓는 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보았던 구름기둥, 그리고 성전의 불을 환하게 밝히고 여인의 뜰에 불을 환하게 밝혔던 것은 바로 불기둥을 기억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장막절, 초막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바로 생수의 강,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초막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초막절에 행하는 규례는 네 종류의 식물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종류의 식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네 가지이지 않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들고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초막절에 흔들면서 드리는 이 네 가지 식물을 아르바미님이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에트로그라고 하는 1번 과일입니다. 모과 향이 나는 과일인데 시트론이라고 하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과 향이 나는 시트론이라고 하는 열매를 들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인데 2번이죠. 히브리 말로는 룰라브라고 하는 것이고, 종려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무성한 가지인데 바로 이것은 하다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떨기나무 가지로 되어 있고, 느헤미야 8장에서는 화석류나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식물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의 버들인데 아라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버들나무 가지, 이 네 가지 가지와 열매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기를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식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경전인 미드라시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일컫는데, 그 종류가 어떠하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한다면 6월절과 7.7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러분 초막절인데, 그러면 초막절은 이런 날이었고 이런 규례를 행하였다면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대보다 기억입니다 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기대라고 표현했다면, 여러분, 기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기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이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고 기대해야 할 유일한 한 분이심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많을수록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선명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기대는 강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보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보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들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이 많을 때, 기억이 선명할 때 우리의 기대는 보다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모세는 출애굽하였던 당시와 지난 40년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일어난 일, 아무 의미 없는 일은 없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신명기에 보면 특별히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120년 인생 여정과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우리 인생과 광야가 참으로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인생과 광야는 자신의 실력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기대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차곡차곡 쌓이고 많아질 때 그 기대감은 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의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이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던 기억이 있었기에,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며 버리지도 않으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셨던 기억이 있었기에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억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곡간이 아닌 초막입니다 라고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간에 모인 것이 아니라 초막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곡간이라는 것은 풍요와 배부름, 넉넉함의 상징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초막은
비록 누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의 장소가 바로 초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곳간의 기대보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초막의 기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이 빼곡히 쌓여있는 곳간에 모이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날 초막에 머물게 하시면서 바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곡간에 쌓아두리라 라고 말하는 부자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때가 바로 추수가 끝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밭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소출을 거둔 한 부자는 자신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자신의 곡식과 재물과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자신이 크게 지은 그 곳간 안에 쌓아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이 부자는 초막이 아니라 곡간을 생각했고 곡간에 대한 자신의 모든 관심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초막절에 그는 초막이 아닌 곡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9절에 부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바로 초막절에 초막에 머물지 않고 곡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행복이요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넓고 더 큰 곳간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며 평안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보람이 더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소중한 기억과 간증이 가득한 초막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일상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어야 할 것은 곡간이 아니라 초막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더 많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쌓고 모으고 저장하기 위한 곡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나만의 초막이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곡간이 아니라 초막이며 기대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땅을 넘어 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풀과 나뭇가지로 서로 엮어서 만든 초막은 여러분 광야의 그 뜨거운 열기를 오래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뭇가지들은 다 말라버렸을 것이고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위에다가 새로운 나뭇가지와 풀을 얹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이 결단코 영원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들은 그 초막 안에서 이랫동안을 머물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초막절이 되면 여러분 그들은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을 꼭 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막절에 읽는 유대인들의 성경은 전도서이었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넉넉한 과일이 넘쳐나는 그 순간에 이것들이 결단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없음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이러한 곡식과 이 과일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던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들은 아마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그들은 깨달으며 이 초막절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을 결단코 무시하지 않지만 이 땅 위의 것에 너무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 초막절이 경험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곡간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 머무르는 초막에 관심을 두기를 바라고, 이 땅을 무시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낭비하지 않지만 이 땅을 넘어 늘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목하며 그 나라를 향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우리 오늘 초막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초막절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므로 기대보다 기억을, 곡간이 아닌 초막을, 이 땅을 넘어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날마다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에 그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의 것으로 결단코 만족할 수 없으며 행복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비록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 나라를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